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배 밖으로 나와서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또 룻, 또 베드로도 봤고요, 또 에스더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참 모든 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근데 이 모든 분들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이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배 밖으로 나와 걸었던 1호 원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말로 번역한 이 마음,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 생각 이런 뜻도 있지만 attitude, 태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찰스 셀던이 썼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늦게 와요. 화가 슬슬 올라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택배가 오기로 했는데 지연이 됐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어요. 나도 응수를 하긴 해야겠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녀가 삐딱한 말투로 응대를 해요. 그냥 꿀밤이라도 쥐어받고 싶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배 밖으로 나와서 이 땅을 걸으셨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저는 그동안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이 배 밖으로 나오기까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그 누구보다 먼저 배 밖으로 나오셨던 예수님을 좀 뵈면서,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보면서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의미는 바로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부유하고 잘 나가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오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 이게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종의 형체라고 하잖아요. 본체와 형체. 우리말은 좀 다르죠. 본체와 형체. 근데 이 형체도 모르페. 원어로는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르페가 종의 모르페가 된 사건.
그게 바로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본체라는 말은 껍데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페라는 말은 nature,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종 자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종의 껍질을 입고 종인 척하고 종의 가면을 쓰고 종인 듯 종이 아닌 종 같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르페가 진짜 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섬김을 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우리는 사랑받아야죠. 하나님이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서비스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서비스가 영어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주보를 보면 Sunday Service Time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배를 시간을 서비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시니까요. 그런데 종의 형체잖아요. 하나님의 모르페가 종의 형체가 돼버리면 이제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종의 형체라고 말할 때 이 종은 둘로스, 슬레이브,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인권이 있나요? 예. 노예는 인구수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노예가 옆에 있지만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투명 인간이 바로 노예입니다. 아무리 이 노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노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먹는 밥이 맛이 없을 수 있죠. 노예는 투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너무 덥다 짜증낼 수도 없고 너무 춥다 불평을 토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입은 옷이 뭐 어떠네 뭐 두껍네 뭐 얇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오늘은 일이 좀 힘드네 오늘은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네. 노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당시의 노예들에 대한 잠깐의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일을 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라 밥부터 먹어라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게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의미예요. 누구도 나에게 땡큐 안 해요. 우리가 배 밖으로 왜 나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 배 밖으로 왜 나가서 걸으려고 합니까? 야, 내가 배 밖으로 나가 걷기만 걸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우와 대단한다고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합니다 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지금 배 밖으로 나와 걷자고 지금 이 한 주간 특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의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배 밖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배 밖으로 나와 어떻게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를 쓰며 마치 진액을 짜내며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안 줘요. 보는 사람 없어요.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백날 배 밖으로 나와 걸어보십시오. 아무도 나 기억 안 해줘요. 그런데도 배 밖으로 나와 걸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이 배 밖으로 나와 걸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감동을 받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도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면 진짜 배 밖으로 나와 걷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모르패가 종의 모르패가 되는 사건이구나. 그냥 껍데기만 종이 아니라 진짜 종이 돼버리는 거구나. 진짜 종이 되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살해하지 않아요. 잘했다 말해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를 더 부리지. 내 옆에서 시중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어. 그래도 네 하는 거예요. 그게 배 밖으로 나와 걷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같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첫 번째라면 이제는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 이게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다음 뭐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갖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 같이 되셨다. 자, 밤 사경에 새벽 서너 시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배 밖으로 나갔는데 내 이 육중한 몸이 물에 빠지지 않고 딱 떠 있는 것을 내가 진짜 경험한다면, 물리적으로 내가 경험한다면, 배 밖으로 나갔는데 그 축축한 그 바다 위에 내 몸이 실제로 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단 한 발자국이라 할지라도, 아니 두 발자국이라 할지라도, 마치 밑에서 물 밑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내 발을 딱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분명히 배 밖으로 물 위에 내가 떠 있는데 내가 빠지지 않고 딱 이런 경험을 단 몇 발자국이라도 실제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옷자락이 성전을 충만하게 덮고 있는 이 환상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오늘도 우리 박형진 전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이 메마른 심령을 좀 촉촉하게 적셔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정말로 성령의 불 같은 바람 같은 그런 역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해 버렸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 있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는. 내가 진짜 그런 꿈을 꿨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칠 때 갑자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메마른 사막에서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열이 뜨겁기 때문에 이 메마른 가시덤불이 구르다가 이 마찰력으로 인하여 불이 확 붙어요. 그렇게 붙은 가시떨기가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이 지푸라기가 타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모세가 봤던 이 가시떨기는 불이 붙기는 했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타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내가 직접 봤다면 그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듯이 종교야 종교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진짜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실제로 물 위를 걷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요, 어디 가서 제자 훈련 1년만 받아도 그 말하고 싶어 해요. 목사님, 저 제자 훈련 1년 받았어요. 저 제자 훈련 3년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7단계 제자 양육을 2, 3개월 내에 끝내버립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하물며 내가 배 밖으로 나와 걸었다? 1년 동안 성경 공부한 걸 가지고 근질근질하는 우리인데,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했다? 내가 타지 않는, 아니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고 고백해요. 3층 천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은 하늘이 세 개예요. 1층, 2층, 3층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4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층이 구분이 잘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1층은 뭐예요? 예, 1층은 땅이고요. 2층은 하늘이고요. 3층은 하늘 위의 하늘. 구분이 되셨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1층은 땅이에요. 2층은 스카이,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고요. 그 하늘 너머에 모든 하늘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입니다. 여길 갔다 왔다는 건데, 이 셋째 하늘은 우리로 말하자면 천당,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천국 갔다 왔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셋째 하늘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밤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셋째 하늘 정도는 다녀오셨죠? 만일 그랬다면,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내가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면,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을 것이며 어떻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우리 꿈에 로또 당첨되는 꿈만 꿔도 당장 출근하는 길에 로또 한 장 사지 않겠습니까? 안 살 것처럼 계시지만, 근데 하물며 셋째 하늘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붕붕 뜨겠어요. 그런데 배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같이, 사람들과 같이. 이 셋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도 그분은 그 천국에서 오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셔요. 이게 배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와서 걷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당신하고 레벨이 달라, 이거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못 본 걸 본 사람이요. 나는 당신이 못 들은 걸 들어본 사람이야. 나는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걸 나는 경험 진짜 많이 했어. 이걸 깔고 가는 건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의미 1도 아닙니다. 진짜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건 내가 본 게 있지만 못 본 것처럼, 내가 들은 게 있지만 안 들은 것처럼, 내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고수예요. 칼을 갖고 있는데, 비검을 갖고 있는데 칼집에 딱 꽂고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는 거죠. 누가 그 칼을 그 칼로 생각하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있는 자래요, 본인은. 그렇죠? 바울은 율법 있는 자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본인 입으로.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분명히 있는 자예요. 나는 경험도 있는 자, 들어본 자, 맛본 자,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없는 것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집사님,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나는 이런 것도 해봤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배 밖으로 나오셔서 종의 모르페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셨어요. 마지막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배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낮아지는 것이며 같아지는 것이며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이 배에 있다가 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죽을 수도 있죠. 물론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아니 사람이 배 밖으로 나가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큰일 날 수 있죠. 이것이 과학인가요? 이것은 무슨 이론인가요? 사람이 배 밖으로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 밖으로 나가요. 배 밖으로 나와 걸으려고 해요. 이것은 뭘 전제로 깔고 있냐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물에 빠져 죽겠다라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래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바로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되는 건가? 내가 죽으면 안 되죠. 그럼 자살이니까. 그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할 때 뭐가 죽어야 되나?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죽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거 성도들은 혹은 크리스찬들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걸 조금 바꿀게요. 열린 베델교회 교인들은 하고 읽을게요. 한번 시작. 열린 베델교회 교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건가? 내 안에 정욕이 있어요. 내 안에 탐심이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배 밖으로 나와서 지금 이 제단 앞으로 나오신 겁니다. 나의 이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나의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섬김을 받으려는 거 아닙니다. 섬김 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이러려고 우리 배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르패가 되려고 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종의 모르패예요. 아무도 여러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칭찬 한마디 안 해요. 오히려 불평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 밖으로 나와 걸을 수 있겠는가? 그게 진짜 그 의미예요. 특별한 사람 되려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 되려는 거 아닙니다. 수준 있는 크리스찬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게 진짜 배 밖으로 나와 걷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나의 의라고 하는 독선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죽음의 공포라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 이거 하려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와 걸어보겠다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러려고 나오신 거 맞습니까? 혹시 섬김 받으려고 배 밖으로 나오시려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는 진짜 의미예요. 오늘도 나를 따르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시는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언행에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그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배 밖으로 나와 걷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낮아지고 같아지고 죽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배 밖으로 나오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주여 가상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부활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